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으로 겨자씨 한 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처음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구나. 여러분도 지금 설교를 들으실 때 이 내용은 내가 다 알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백지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농사를 지어 본 분이라면 읽어보면 그렇지, 맞아, 동의할 겁니다. 아니,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도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두 절만 보아도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그래서 이 말씀, 짧지만 이 안에도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첫째로 천국은 자기 밭을 필요로 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기 밭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땅에다 심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기 밭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밭 잊지 마십시오. 누구의 밭이라고요? 자기 밭입니다. 자기 밭이요. 씨를 아무 땅에다 뿌려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밭이라고 했어요. 자기 밭.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산이나 광야나 들판이 아닙니다. 밭인데 어떤 밭입니까? 자기 밭이고 씨를 파종하기에, 씨를 뿌리기에 적합한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시작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13장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다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다른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밭은 뭐예요? 아주 좋은 땅입니다. 옥토예요. 밭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심령, 씨를 뿌리기에 아주 좋은 땅, 그것을 밭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천국을 의미합니다. 밭은 천국에 대한 또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심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으면 13장은 물론이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밭이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갈아엎어야 되죠. 갈아엎어야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밭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갈아엎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인생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잡초는 어떻습니까? 잡초는 뭐 아무 데서나 잘 자라요. 뭐 잘 자라기를 바라지 않아도 알아서 쑥쑥쑥 자랍니다. 뽑아도 자라고. 시멘트로 땅을 덮어놔도 틈만 있으면 올라와요. 아스팔트를 달려보세요. 도로를 달려보면 아스팔트로 메우는 곳에도 틈이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잡초가 나와요. 잡초는 그런 정도예요. 갈아엎지 않아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곡식은 어떻죠? 곡식은 그냥 아무데나 뿌려놓고 시멘트로 덮어놔도 나옵니까? 틈만 있으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잘 갈아엎어야 돼요. 잘 갈아엎어진 땅에서 곡식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씨를 심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심령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심령이 착한 게 부드러운 땅이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 보실 때 부드러운 땅으로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이렇게 부드러워진 땅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이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감추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신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다 심어야 되는데 반드시 누구 밭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밭은 안 돼요. 자기 밭이어야 돼요. 내 밭이어야 돼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 밭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데나 심는 게 아니라 자기 밭이어야 돼요. 자기 밭.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해서 어떤 일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내가 힘들어서 못하는 일들, 또 연약해서 못하는 일들을 주변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을 대신해 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에게는 그런 마음은 있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 정도예요. 거기까지. 그 이상 아니에요. 그 이상도 너무 깊이 생각하면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우울해질 뿐만 아니라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내 심령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요. 씨를 심을 수 있는 밭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대충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곡식을 심을 때 밭에 씨를 뿌리거나 또 정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땅을 일단 부드럽게 하죠. 부드럽게 하고 그곳에 퇴비도 뿌리고 또 뭐예요? 비료도 뿌리고 또 살균제와 살충제를 뿌려서 곡식을 파종했을 때 최상의 조건에서 잘 자라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갈아엎어져야 돼요. 엎어져서 다른 것들이 이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밭을 심령을 갈아엎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포기하는 과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밭이 땅만 부드럽고 잡초도 없고 깨끗하게 되었는데 주님은 그냥 밭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밭이라고 합니다. 땅이 아무리 좋아도 남의 땅이면 안 돼요. 내 밭이어야 돼요. 자기 밭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누구를 위한 시간입니까? 자기를 위한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막 몰려들어요. 세례 요한이 그냥 막 설교를 해도 막 심하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 앞에서 바리새인이고 누구고 그냥 아무런 말도 못하고 다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 타작마당이라고 했어요. 자기 밭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자기 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과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셔요. 파송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그 귀신 들린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다 자기 밭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기 밭.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밭은 제가 사람의 심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씨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밭에다 씨를 심으면 씨가 이제 싹이 나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류마다 다르지만 어떤 씨는 아주 크게 자라는 씨가 있어요. 씨가 나무가 되는 씨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령을 갈아엎을 때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선을 행하고 내가 참 마음을 곱게 먹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선하게 살고 선한 일도 많이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내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의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의 탕자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탕자가 그 심령을 갈아엎은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심령이 갈아엎어진 후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밭이 갈아엎어졌다는 것,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져야 된다. 또 다른 표현으로 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심령이 되려면 고난을 통해서 하신다. 주님이. 맞아요. 맞는데 고난만 당하면 부드러운 심령이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당하는 고난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마음은 어느 정도 다져질 수가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밭은 되지가 않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을 안 후에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당하는 고난은 이것 역시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고난이 길어지는 그것도 더 괴롭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고난에 매달리지 마세요. 고난을 잊어버리십시오. 고난 자체는 잊어버리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을 겪게 하시는가, 오히려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 자체를 묵상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욥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자기가 고난당할 때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욥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저는 그런 고난 당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 욥의 고난 얼마나 참 우리가 입에 올리기도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첫째로 자기 심령이 갈아엎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갈아엎으려고 하는데 내가 노 하면은 되겠습니까?
내가 갈아엎어져야 돼요. 내 심령이 먼저 부드러운 심령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고난을 묵상하게 되면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게 아니라 딱딱하게 돼버려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애굽왕 바로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세요. 재앙을 내리셔서 그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죠. 근데 몇 가지 막 그 재앙이 내리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이 좀 동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또 마음이 금세 변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요. 그러다가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이 임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까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야 이제 나를 포기하자.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애굽왕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오래 겪게 하시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단단해지는 게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뭐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다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더 믿음이 깊어지면서 야 세상은 정말 주님 외에는 없구나. 주님만이 제일이구나.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십니까?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건 적건 관계없이 전에는 귀하게 보이던 것이 점점 시시해지고 예수님이 더 귀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씨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씨, 이 씨를 뿌리면 아주 많은 열매를 맺어서 고소득을 거둘 것입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밭이 준비되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밭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밭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그 거라사 지방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쇠사슬로 묶어놔도 뚝뚝 끊어요. 마치 삼손과 같아요. 힘이 괴력이 나타나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을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심지어는 무덤에서도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무덤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러니 이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거라사 지방 사람들도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온전하게 됐습니다. 주님 발 앞에 앉아있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 우리 마을에서 그냥 사십시오. 우리 마을에 머물러 계십시오.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씨는 준비되어 있는데 그들의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밭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거라사 지방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은 밭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밭은 어때요? 여러분 밭은, 우리 밭은 어떻습니까? 내 밭을 돌아보십시오. 내 밭이 잘 갈아엎어져서 주님께서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밭
밭에 떨어져서 결실표되는 저와 여러분의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천국은 씨가 심겨져야 합니다. 밭만 잘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준비되어져 있는 밭에 뭐가 떨어져야 돼요? 씨가 떨어져야 돼요. 씨가. 이 말씀은 밭만 있어도 안 되고 씨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밭이 있고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밭이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뿌리는 씨가 거기에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밭은 잘 준비해요. 밭은 잘 준비하는데 씨가 없어요. 씨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교회 나오면서도 어찌되었든 밭은 준비가 되었는데 씨가 뿌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밭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죠. 한 달란트를 뿌렸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밭에다 뿌리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감춰두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밭은 열심히 준비했는데 씨를 심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주님의 밭을, 주님이 원하시는 밭을 갖고 놓았어요. 갖고 놓았는데 그들의 목적은 그 밭이 목적인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전을 왜 져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왜 짓습니까? 하나님을 그 안에 모셔드리려고 성전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전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목적이 돼야죠. 주님이. 밭을 가는 까닭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아 엎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실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뭐라고요? 겨자씨 한 알. 혹시 겨자씨 보셨습니까? 뭐 안 보셔도 관계없어요. 저는 겨자씨를 봤는데 겨자씨가 참깨, 들깨 아시죠? 그거보다 좀 작아요. 작고 좀 납작해요. 작아도 실제로 있는 거 아니에요. 겨자씨 한 알 이거 잊지 마세요. 작은데 실제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과 주님께서 연결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구약에 계속 말씀하시다가 마침내는 신약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다 목적을 갖고 오셨겠죠. 예수님이 오신 게 뭐예요? 실제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이란 말씀입니다. 왜 육신이 돼서 오셨을까요?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면서도 교제하지 않습니까?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도. 하나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실제 생활을 하시면서 주님과
그 만남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만 지어놓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어놓은 성전도 다 파괴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밭을 잘 갈아 놓고 거기에 토양을 비옥하게 해 놓는다 할지라도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씨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갈아엎는 것,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세요. 씨가 심겨지게 되면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씨가 심겨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씨가 우리 안에 떨어져야 돼요. 사람의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빌라도가 재판할 때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 만한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뭐라 그래요? 아내도 애를 쓰지 않습니까? 아내가 그 남편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간절하게 부탁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지 말아라. 결국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했어요? 부인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앞에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밥만 준비되어 있으면 안 돼요. 밥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밥도 준비되고 거기에 씨가 반드시 뿌려져야 돼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까지도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기가 막히게 설명하셔요. 밭을 갈았어요. 갈아엎어서 아주 그냥 최적의 상태를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소제되고 수리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소제되고 수리되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제 거기에 씨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깨끗한 성전인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간 거예요. 더 악해진 거죠, 상황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고, 사람들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이기 전에 제일 기본이고 본질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드시 씨가 심어져야 돼요. 그 씨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예요. 그게 내 안에 심겨져야 돼요. 반드시 이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이 일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밭에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베드로처럼 그렇게 부인하게 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되고 가룟 유다처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거예요. 밭이 준비되어 있으면 반드시 씨를 심어야 돼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여기 겨자씨 하나리라고 있어요. 왜 겨자씨 하나리라고 했을까요? 좀 사람들이 딱 보고서 알아볼 수 있게 복숭아씨 크잖아요. 복숭아씨라고 해도 될 텐데 왜 겨자씨라고 그랬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겨자씨 하나리라고? 그것도 그냥 왕창 심으면 더 좋을 텐데 하나리라고. 하나리 진짜 저기 눈 나쁘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답을 32절에 보십시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모든 씨보다 작다. 그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모든 씨보다 작은 씨는 겨자씨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작은 거구나. 왜 그럼 그 작은 것을 심으셨을까? 왜 그 작은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작다는 것은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작다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있는데 없는 것 같은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밭이 갈아졌어요. 갈아버렸어요. 그런데 없는데 있는 것과 같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봐서 그 씨를 뿌리면 땅에 떨어지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들깨씨도 참깨는 씨를 뿌리는지 모르겠지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처럼 없는 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싹이 올라오네요. 자라요. 꽃이 피고 점점점 자라다가 뭐가 돼요? 겨자씨는 나무가 돼요. 한 3m 정도의 나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다. 이것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마태복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겨자씨 하나로 설명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실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가 느낍니까? 절대로 육신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는데 뭐예요?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참 오묘하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들을 때 서로를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섬겨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왜 만듭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직접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씨가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정말 여러분이 그분과 하나됨 속에서 교제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심겨지면 밭이 준비되고 성령이 심겨지면 그 다음부터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알아서 자라나요. 자라나면서 저절로 자라나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나요. 이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납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이에요. 그리고 커서 나무가 돼요.
성숙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다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씨만 심겨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무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끝이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무엇이 온다고요? 공중의 새. 공중의 새의 반대 개념이 뭐죠? 땅의 짐승들. 땅의 짐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라고 합니다. 둘 다 흙으로 지어진 거 아닙니까? 땅의 새든 공중의 새든 땅의 짐승이든. 그런데 공중의 새만을 말씀하고 계세요. 육신을 부인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깃들인다는 거예요. 나무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나무가 되어서 있으면 깃들이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깃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잘 세워지면 여기 있는 한 사람이 잘 세워져서 나무가 되고 무성한 가지와 열매가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셔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지금 오늘 이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점점 그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 캄보디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제 앞으로 점점 이런 흉악한 일들은 많아질 거예요. 이 세상이 말세지말 아닙니까? 말세 중에서도 끝이라는 의미예요. 점점 말세지말로 가다가 마침내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 그때가 가까운 거예요. 이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잘 갈아엎어지고 씨가 잘 심겨진 우리 안에 이미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나무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겨자씨 하나를 이것을 통해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은 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그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믿음이 깊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